학원보고마 2과입니다. 아가 말씀 주셨는데 주제는 사랑이죠. 솔로몬하고 술람미의 포도원 지기 여자하고의 사랑 얘기를 기록을 한 책이 아가스입니다. 러블레터죠. 이게 주고받은, 남녀가 주고받은 얘기, 또 그 중간에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뮤지컬로 이런 걸로 이제 본다면 거기는 합창하는 부분도 나오고 남자가 말하는 부분도 나오고 여자가 말하는 부분. 우리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없죠.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은 없는데 남자가 한 말이 있고 여자가 한 말이 있고 또 전체를 아우러 이끌고 가는 고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하여 사랑 연가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솔로몬 여자들 많다고 그러던데 여자가 많지만 몇 명이다라고 숫자로 지나가 버리고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뭐 700이 있든 1000이 있든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처리 끝내버리고 전혀 대상이 아니었는데 솔로몬 포도원지기의 일뿐인데 왕이 사랑한 저 이상한 사랑이 얘기죠. 이상한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 같지가 않아요. 사랑받을 여자도 아니고 사랑을 구할 대상도 아니죠. 이 여자는. 그런데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여자 이야기만 성경에다 올려놨어요. 귀족들, 왕들의 딸들, 솔로몬에게 시집온 여자들 많아요. 하지만 그들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한 여자 술람미하고의 사랑 얘기를 뭐 때문에 성경 한 군에다가 책을 적어가지고 이걸 정경 속에다 갖다 넣어놨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사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자기 사랑 얘기를 빗대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모형 사랑입니다. 그림자 사랑이에요. 예언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가 되니? 그게 합리적이니? 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받을 수가 없잖아. 정상적인 사고로 이 사랑 이해가 되니? 독생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른 거 부를 거 없어요. 그것만 부르고 앉았으면 태영아 되는 거예요. 태영아를 건드리는 것은 인본주의이고 태영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높고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아신다잖아요.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데 그 길로 가야지 왜 내가 알라고 그럽니까? 왜 내가 자꾸만 기도해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는 건 지자랑하고 싶어 그렇지. 인본주의는 항상 인간 자랑이잖아요. 우리가 쏘아올렸다 달달아가잖아. 우리가 발달시켰잖아. 문명이 발달되었잖아. 성공했잖아.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랑, 미친 사랑. 하나님이 이 여자 사랑하고 싶어서 이 여자가 당신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렸잖아요.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 때까지 물불을 안 가져. 십자가 져버리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고 피를 쏟아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그 노래 했잖아요. 지금 79장이었어요. 그게 아가입니까?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게 송 오브 송스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고백이 왔고 우리도 고백을 드리고 그게 아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건데 이걸 잘 몰라요. 알 턱이 없지. 우리 사랑이 아닌데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이건 합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걸요. 나는 술람미의 포도원지기 일하는 일뿐인데 저 왕궁의 왕이 왕궁을 벗어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를 택하고 사랑해 줬다라고 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놀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나는 저 남자만, 아니 이 여자가 이 남자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여자 같아 이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야로 24시간 예수만 안 하면 그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안 되죠, 그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사랑 얘기를 아직 못 알아들은 거죠. 지금. 십자가의 사랑 얘기를 아직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걸 알아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강단이고 성령 역사예요. 그걸 알아들려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네. 기도 시리즈 내용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우리는 그걸 들어가질 않고 자꾸만 내 중심, 육체 중심, 세상 중심, 내 기도 제목 중심으로 자꾸 두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종교에서 배워왔잖아요. 우리 육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럴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너 아니?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런 택도 없는 사랑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도 이리 나와. 너 최고의 왕, 지혜의 왕, 최상급의 왕을 불러내 나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저 일하는 처녀한테 반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죽겠어요. 자기가 우리 반해가지고 이 죄인을 자기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신부로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기 사랑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 우리는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한 율법적인 구약적인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 예수를 통하여 이 사랑 얘기를 이미 확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 사랑해 그게 뭐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래서 이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다 끝나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누가 그거 말하지 마. 다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죠?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찌질하게 살고 맨날 세상이나 탐하고 살고 육신적인 이런 것만 살다가 어느 날 인간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멋진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질 때 인생은 드디어 행복해집니다.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이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창세기 3장 이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아는 순간 드디어 나됨의 그 보람을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나머지는 행복 안 해요. 대통령이 되건 재벌이 되건 성공자가 되건 별짓을 종교가가 되건 시석인이 되건 다 돼 보십시오. 행복한 거. 인간은 그런 걸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이 사랑을 일컬어서 이것이 다른 말로 쓸 때 내가 쓸 때 필요했을 때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하면 이건 죽은 예배예요. 그건 종교 예배예요. 기도를 내가 해봤자 맨날 일평생 해봤자 참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기독교인들 많을걸요. 일평생 기도한 것이 제대로 기도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어쩔래 여러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능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높고 위대하신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게 상사병 걸린 찬양이 나와야 돼요. 반드도록 상사병 걸려 보셨잖아요. 사람들 한두 번씩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 사랑도 없이 결혼했나요? 눈 감으면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었잖아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고 잠을 잘라 그래도 떠오르고 새벽에도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러잖아요. 밥맛이 없어지고 얼굴 보면 밥맛이 살아나고 그 조울증이잖아요. 상사병은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세가 있거든요. 병이라고는 안 하지만 증세는 같아요. 하나님이 상사병 걸렸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못할 게 없었잖아요. 아버지 사랑, 아들의 십자가 은혜, 성령의 오순절 강림 봐보세요. 그거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들, 사랑의 성령 얘기예요. 그게 아가예요, 아가. 그 사랑을 아는 순간 기도, 그걸 내 쪽에서 내가 해야 될 행위를 놓고 말할 때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정식기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게, 상사병 걸려 몸이 다른 자가 하는 게 정식기도지. 냉랭한 사람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 몇 마디 해놓고 나 정식기도 했다, 그런 사람 때려치워야 돼요. 그 사랑 아니에요. 정식기도 아니에요. 그런 정식기도는 모든 기도를 죽여버려요. 형식은 본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형식을 갖추지 말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은혜를 받으라고요. 그러면 본질이 들어오면 본질이 형식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본질도 모르는데 형식부터 갖추기 시작하면 이게 종교꾼이에요. 꾼. 기도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역겨워하고 그냥 구역질 난다 그러고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기는 근사한데요. 우리 보기는 아주 근사한 예배인데요. 사랑이 예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해 보세요. 이건 참 지겨운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딱딱하고 지겨운 거예요. 막 그냥 형식제, 그냥 하는 체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예배,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그냥 서로 인정 주고받는 거지. 하나님 예배 아니에요. 사랑이 예배입니다. 사랑이 기도예요. 사랑이 헌금이고, 사랑이 헌신이고, 사랑이 전도지, 정인이지, 정인. 이웃사랑 살아보니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되는 것처럼 했으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유교는 이웃사랑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으니 속이는 뱀의 자식들이에요. 불교는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였잖아요. 우리 눈에는 선생님들인데요. 이웃사랑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이웃사랑 한 사람도 안 되는 거 경험하라고 부부시켜줬잖아요. 사랑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보고 앉아있네? 이웃사랑이 안 됩니다. 이웃사랑이 가능한 분이 한 남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웃사랑이 가능해요. 저를 이웃으로 사랑해 줬잖아요. 율법은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쳐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독생자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대속하셔서 나를 이웃으로 사랑해 줬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델름 가서 이웃 사랑하려고 끼부리지 마세요. 종교 티내지 마세요. 안 돼. 나는 이웃 사랑할 수 없음을 알라고 이웃 사랑 시킨 거예요. 넌 하나님 사랑할 줄 아니? 넌 절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안 됨을 알고. 그 뭐예요 그럼? 안 되면 알면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돌아다니봤자 소용없어요. 유대인처럼 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주를 우리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예배하나이다 해봐도 사랑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터뜨려 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입니다. 화목제물을 보내셨으니 독생자를, 이 사랑이에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기독교회네요. 구약의 유대교는 아직도 사랑 못 받았어요. 몰라요. 사랑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 거짓말 사기꾼들 입 닥쳐. 그런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이 미천한 인생들이 별거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냥 장사하던 사람들, 그냥 평민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가 아닙니까? 아가. 우리에게
이 아가를 통해서 이 사랑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거 뭐 이 태영아 전도학교를 무슨 구색을 갖추려니까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려면 요거하고 맞춰야 돼요. 사실은 맞춰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도록 하는 게 증거지 설교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하거든 우리들은요. 1시간 내내 자꾸 뭘 뜯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1시간 15분 넘어가 버리고 그것도 죄송하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게 기도란 시리즈를 해봤자 맨날 본질은 이거 얘기예요. 그런지 이거 본질 얘기 안 하고 기도시키면요. 기도 가르치면 이게 이제 희한한 게 나옵니다. 희한한 게 나와요. 오직 예수란 복음은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체험을 시키는 성령 은혜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메시지가 나와지고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들려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오직 예수뿐이구나를 알아지는 게 이게 증거지. 오직 예수만입니다. 오직 예수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오직 하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자꾸만. 오직 예수가 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오직 예수 잡은 사람은 자꾸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요. 오직 예수인데 삶이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직 예수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를 그냥 듣다가 말씀을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 버리면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내 본질의 고백과 내 삶이 성령 아래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중요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라는 것만 붙잡으면요. 기도를 세게 할수록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지금 한계라니까요. 오직 예수다, 오직이다 했는데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요. 뭔가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오직 예수를 강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진 초대교회는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정인이 되어지고 그런 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세훈아 네가 지금 나와서 메시지랍시고 떠들고 있니? 예 그런데요. 전부 네 책입니다.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책임도 못 질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매일 고민해요. 진짜. 왜 목사가 됐나? 매일 고민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에요. 정말로 이건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해야 되고 안 해야 돼 이건요. 왜냐? 말만 하면 할수록 범죄자야 돼요. 계속 악을 짓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 내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하고 그냥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송해봤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해요. 전부 자기 얘기, 예수 얘기, 독생자 피 얘기, 죄사함 얘기 전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아 정말 어떡하지? 설교를 안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33절이 있고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을 볼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오늘의 메시지는 선교국 차원에서 지난해 2015년 지나고 마무리 메시지를 또 새해 방향 메시지를 부탁을 좀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셔서 그 바람에 생각하다가 정리해 본 겁니다. 태영아 지나온 10년이라고 10년을 넣은 이유는 원단 메시지도 또 나왔고 태영아 메시지 주실 때마다 항상 태영아는 그 부모는 10년 안에 결혼, 임신, 출산, 어간 그 10년 안에 미션홈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넣은 겁니다. 10년이란 말은 지난 한 해도 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생도 다 되고 10년도 되고
모든 과거, 역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복음 안에서 정리하고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앞으로 10년이란 제목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네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할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시냇물이나 1, 2절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터뜨려집니다. 왜 세계 창조했지? 왜 만물이 있었지? 만물은 누구에게 나왔지? 만물은 누구를 위해 있었지? 2015년은 누가 만들었지? 2015년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 있었지?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나오잖아요.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에 필요해서 만물, 세계가 지어졌고 2015년 역사가 창조되어졌고 이 지나간 내 평생 과거는 다 그것 때문에 있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수에게서 시작된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예수에게로 귀착되는 게 도착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예수입니다. 예수. 시작점이 예수입니다. 역사의 사필귀정, 내 인생 한평생 살고 마지막 도착 지점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다 되는데 근데 지금 왜 얘기를 하냐? 지금 그걸 알고 살면 신앙인이고 그걸 모르고 그냥 당하면 불신자이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도착점에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알면 복을 받은 거고 아이에게 그걸 지금 알려주면 복음 육아이고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려주면 그게 복음 육아이고 아이를 잘 기르는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 그건 멸망 세상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 월, 해, 역사, 우리 평생 모든 거 다 이것은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시간이 60분 창조물이에요. 새하늘 새 땅 가서 우리 시계 찰까요? 저런 벽식이 있을까요? 없지요. 필요가 없죠. 태양 주기, 달 주기, 지구 주기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 필요해요? 없지요. 예수가 태양, 예수가 시간, 예수가 영원, 시간이 영혼 속에 몰수당에 들어가 버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있죠. 왜요? 주 하나님 독생자 보내셔서 그 독생자 때문에요. 그 십자가 세워질 시간이 있고요. 6월절 7월 14일 시간이 있고요. 오순절 50일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용도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다. 이게 역사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뭣도 모르지만 아멘 아멘. 뭘 몰라도 아멘 해놔 봐야 돼요. 일단 이거 알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건데 내가 오늘 일어나서 일어났지 주님이 이렇게 줬냐? 내가 지금 숨을 내가 쉬는 거지 주께서 호흡을 쉬게 해서 내가 쉬는 거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고집이 끝까지 주로 말미암아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 살 뿐이야. 넌 주 때문에 존재당한 거야. 너가 죽는 거 네 맘대로 죽는 거 아니야. 주에 의해서 당하는 거야. 넌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주가 자기 뜻 성취를 위해서 하나의 여기 화분이 여기 있지 않니? 저 화분은 뒤에 있지 않니? 피아노는 여기 있지 않니? 하나님이 배치해서 당한 거야. 피아노는 이 지점을 당한 거고 저 화분은 저기에 위치를 당한 거고 이렇게 존재함으로 이 전체 인테리어 전체 균형을 딱 갖추는 일에 있는 거예요. 살아도 그거고 너는 죽어도 그거고 너는
너는 태어난 것도 그거고 너가 어제 하루 살면서 인생 경험을 했지. 희노애락을. 그게 다 그거다. 이게 다 배치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알 턱이 없죠.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멘을 하면서 아멘 아멘 이 말은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믿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자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 뜻으로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예. 이렇게 해서 인생 경험을 탁탁 부딪힙니다. 때론 축복, 때론 문제들, 이런 경험들을 툭툭 부딪혀 가면서 드디어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꼴깍 죽는데 죽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마지막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부 다 성경은 진리였구나.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 진리였구나. 이렇게 터뜨려지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는 그걸 죽기 전에 미리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을 가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삼층길을 데리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써먹으려고. 봐봐라. 이거다. 라고 미리 보여주고 다시 보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미친 듯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사병 걸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난 이제 아무 상관없어. 궁핍하나, 비천에 차나, 난 상관없어. 이런 말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거든, 그걸. 성경의 진술만이 진리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지금 받아가고 있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타영아 엄마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지금 품에 안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 맡긴 거예요. 그죠? 한시적으로 맡긴 거예요. 천국 가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딸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이 어간에 정말 복음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는 거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한데 희미한데 자꾸 다른 걸 여러분이 원하면 또 그걸 또 저 같은 또 모자란 메신저가 그걸 또 보충해 그걸 또 채워준답시고 그걸 또 그런 식의 메시지 자꾸 하면 저도 신방하고 여러분도 신방받아요. 하나님은 치룬 게 너무 많아. 독생자 피를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딴 눈을 팔지 않아요. 다른 얘기에 하나님 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축복 달라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절간 가서 비는 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잖아요. 틀림없거든요. 역사는 내가 사는 건 예수 때문이구나. 죽는 것도 예수 때문이구나. 이렇게 역사를 정의를 해 주셨어요. 지나온 10년 과거. 받은 축복들 많죠.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출산, 부모의 육아, 조부모의 축복들. 지난 한 해만 해도 태어난 아이들 많고 결혼한 청년들도 많고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WRC의 동반 자녀 수는 한 2해 전부터 급격히 늘었고 그 말은 나았다는 얘기죠. 어디서 떨어진 건 아니죠. 그죠? 나았죠, 분명히. 왜 나았죠? RUTC 시대 렘넌트 언약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난 아이들을 맞잖아요. 키우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키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운동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출산율이 실제 늘은 거예요. 구체적인 조사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없지만 출산율이 늘은 건 틀림없어요. 세대와 안 맞는 거죠. 이 세상은 아이를 안 낳잖아요. 출산율 때문에 저출산율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교회들마다 이게 분위기를 보면 출산율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에게 서 감사한 일은 또 하나 있는데 이들이 일부이지만 타영아 전도학교 서울 같은 전도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청년 특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무리지어서 그 한쪽에 앉아 모입니다. 청년들이.
대단히 고무적이죠. 뭐 그들이 들어본들면 알겠어요. 결혼해봐야 알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미래의 렘넌트 회복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특강, 특송을 불러가면서 청년들이 찬송, 특송까지 합니다. 늘 이렇게. 그 굉장한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축복해 주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막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부의 임신, 출산, 부모의 육아, 조부모의 축복도 참 많아요. 이 개교회나 지역에 가보면 많은 간증들이 들려지거든요. 조부모는 현대판에서 이게 대립과 친정 어머니와 딸은 대립과 갈등 구조거든요. 딸 입장은 친정 가까이 살고 싶고, 왜냐하면 친정 엄마 불이 붙고 싶으니까. 현대판 오복이 뭔지 알아요? 젊은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허백윤 기자가 쓴 독박 육아에 보면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엄마, 이거 그 사람들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젊은 엄마들은 친정 가까이 사는 게 오복 중에 하나래로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 친정 엄마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고, 이 시대 지금. 아이를 임신해보니 친정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고, 엄마들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친정 엄마는 어때요? 조부모는 어때요? 얼마 전에 SBS인가 프로그램 나왔는데 그 타이틀만 봤는데요. 뭐라 그러더라? 절대 딸 봐준 공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애 봐준 공은 없다. 딸 입장은 정말 친정엄마가 너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고, 친정엄마는 이 갈등 구조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도 없고, 애 봐줘봤자 공 없고, 그 고민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 그런 대립과 갈등 구조를 초월한 조부모들, 이 조부모들이 타영아 렘넌트 메시지 이런 걸 듣고요, 변화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또 어떤 젊은 엄마는 자기 친정엄마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엄마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잡혀서 애 봐주는 게 아니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RUTC 시대의 언약을 잡고, 렘넌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아주 그냥 젊은 사람보다 더 순전한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조부모들의 축복 또한 있습니다. 태영아 전도학교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부모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문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청년의 결혼과 부부의 임신, 출산과 육아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지만 별거 중에 있고요. 참 마음 아픈 얘기들 많아요. 이혼한 부부도 있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요.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했고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도 임신이 안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낭망하는 엄마들도 많고요. 어떤 엄마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아이가 어려운 질환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축복들이지만 문제 또한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집의 자녀는 남보기에도 잘 나가지만 어떤 집 자녀는 어려운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 1리터다 스밋이란 말이 무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병이 있어요. 이걸 자기 문제나 자기 병을 쉽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측정이 되니까요. 평가를 자기 스스로도 평가하고 난 응답을 못 받나 보다. 문제가 그런 건가요? 축복은 좋은 거고 문제는 해결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과거 10년을, 과거 1년을, 과거 일생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여러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우리 안에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론적인 정리가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축복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받았으면 오직 예수만을 지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반드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육의 육신적 자아의 본성이에요. 초대 교회 싹 다 이 본성이 있었어요. 어떤 단체도 이 본성이 있어요. 우리 단체도 역시 이 본성이 있어요. 나도 이 본성이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지 라는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금세 변질돼 버려요. 복음 안 나옵니다. 그걸 우리 각자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잘못 내리면 전혀 엉뚱하게 낙심과 낭망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지요. 제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낭만과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풀었죠, 제가? 사랑할 수 없음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완전 예수, 절실히 예수지,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품이 좋아서 사랑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 문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부끄럽고 이건 해결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이유를 2번에서 정의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축복에 대한 내 과거 1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어떤 때는 축복하고 어떤 때는 문제 같은데, 나는 축복과 문제를 나누어서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 둘이 하나로 묶어져 버려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문제는 해결되고 싶지, 그것이 잔존에 남아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괴롭지만,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에게로 회복시키고, 이것을 우리는 근본 회복이라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예요. 이 예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거 다 자기 거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님 자기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십니다. 거미도 쓰시고 개구리도 쓰시고 곰도 쓰시고 사자도 쓰시고 삼손도 쓰시고 이 술람미 아가씨도 쓰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싹 다 동원해서 당신에게 하나를 딱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만 딱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만 주이시여 높고 위대한 예수를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알도록 사용을 하세요. 예수 희미하게 알고 문제 해결되고 싶죠. 우리는 예수는 다음에 알 테니까요, 주여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문제 해결 다 되고 예수 잘 모르고 그러고 살고 싶나요? 그게 우리 욕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속을 훤히 알아요. 아버지가 3살짜리 애를 훤히 다 알고 있듯이 다 알아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이 과목을 가르칩니다. 예수 과목. 인생은 고정 과목이에요. 하나를 딱, 이 과목 하나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문제 오면 해결을 두고 기도에 착수해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기도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 가르쳤잖아요. 저도 가르쳤잖아요, 예전에요. 그걸 기도로 가르쳐, 그걸 배우고 열심히 그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지마, 그 이방인이야, 죽은 분 하지마, 외식하는 기도하지마, 염려하는 기도하지마, 내가 다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말한다고 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너 아버지를 우습게 보니? 바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뭘 몰라서 좀 모자란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니?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다 아셔. 한마디로 다 일축시켜버렸죠. 그리고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쟤들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9절 33절 이렇게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죠? 한마디로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름, 나라, 뜻.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 나라, 예수예요. 그것만 구하래요. 우리 생각은 그것만 구해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자식이 문제가 급한데 이걸 왜 기도해야지? 왜 그거는 하지 마라 그러고 왜 예수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 생각은 아닐 것 같잖아요. 진짜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전혀 이게 기도가 아닐 것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하고 IQ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요,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지? 이게 말씀이에요, 원래.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종교 기도하고 있는 안 맞는 거예요. 쟤들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저런 거 기도하지 마라. 넌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배워요. 희한하게 안 배워요. 왜냐? 배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다르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게 잘 안 뚫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해라. 우리 찬송 부른 게 전부 그 기도예요. 사실 79장도 그 다음 부른 것도 전부 다 그 기도예요. 다. 우리 얘기 없어요.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얘기 없고요. 우리 태영아 얘기도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놓고는 그 다음 바로 예수 얘기 딱 나오죠. 그리고 그분 다시 온다? 딱 그러죠. 그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예수 재림하셔. 그걸 만약에 믿어진다면 당신의 육아는 진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믿어지고 재림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게 맞춰진 기도와 양육이 왜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근데 기독교인의 마음에 이것이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생소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라 그러고 가르치면 그게 아주 그냥 피부에 착착 달라붙고 우리 마음에 탁탁 붙으면서 믿어지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자 지금부터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그냥 외울 때는 좋아도 그 사실과 본질이 뭔지는 참 잘 모르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밝혀져야 되는데 계시의 말씀을 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못 주잖아요, 지금요. 바울같이 이게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도록 체험이 되어지도록 착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 아들 딸들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제발. 이 한 세상 성공자 되고 예 참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그거 아쉽지 않아요. 그거 별로. 이런 주기도가 뭔지를 환히 아는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종 하나 나오면 엄청난 참 역사, 영적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 주의 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를 정말 아는 주의 종. 그냥 그분 앞에 메시지를 들으면 그저 돌 같은 사람도 와서 예수를 알아지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막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지금은 문제가 어려움이 뭐냐 하면 복음의 개인화가 갈수록 어려워져요. 복음의 가정화는 개인화가 어렵다는 이 말은 가정화는 순수도 아니에요. 개인화가 어려운데 가정화 미션홈 얘기 미션홈이 좋은 거지만 그게 우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개인화가 되면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의 개인화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흐름은 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 경향성, 개인의 경향성. 처음에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수 믿고 주야 했는데 갈수록 그 경향성이 육으로 빠졌어요. 다른 복음으로 빠졌어요.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처음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진짜 기도가 되어졌고 알고부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야.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알지.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누림과 그 임마누엘과 그 자체가 기도인데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뭘 배워서 하거든. 말짱 헛기래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일단. 근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타영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요. 타영화 시기에 각인 체질 뿌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라면요. 제발 이거 하세요. 말씀 자체, 복음 자체, 주기도문 자체, 예배 자체. 우리가 하는 예배 말고요. 그런 예배는 하나만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안 해요. 말씀을 들어야 알아들어야 기도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알아듣는 순간 기도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었는데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하면 좋은 거겠지. 이 완전 종교식이에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원래 기도를 그렇게라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 뭐가 되면 이게 응답인가 보다. 아니요, 기도 하나도 아는 사람도 그런 거 되는 사람 많아요. 더 돈 잘 벌고요. 더 서울대 잘 가고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합니다. 이게 진짜 타영하라면 진정한 타영 이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아는 아이들에게 해달라고. 그래, 이런 말씀 본문 하나를 아이와 엄마가 앉아서 수없이 읽어보세요. 반복했어요. 다 했네. 자, 다음 주도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라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만 늘 하던 메시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다른 걸 또 앞으로 10년 다음 주 같이 나누고요. 태영아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제목이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되 반드시 아까 먼저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 기도를 덜렁 내놓지 말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진짜 되나요? 안 되면서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방에 앉아서 아이랑 같이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달라고, 이 언약의 계시의 말씀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영혼이 정말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게 주를 높여 예배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주의 계획을 쫓아 이루시라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막 들이대는, 미리 미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이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 거라고,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나가면 이건 이제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다스리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10년, 지나온 내 일생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하나 결론 나는 최고의 은혜가 되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